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비전 문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는 거룩한 영향력,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흐르게 하는 그 거룩한 훈련이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7과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비움, 채움, 나눔 이 세 가지에 관련해서 그 근본적인 성경의 원리가 담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나눔 훈련은 그 뒤에 8과 다음 주간에 있습니다만 비움, 채움, 나눔 우리 교회 말씀 묵상 포신이 말씀 묵상법의 근본 가르침이 된 창세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요. 비움, 채움, 나눔의 복. 말씀 묵상을 통해 통전적인 신앙을 훈련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누립니다. 그 밑에 제가 세 가지 그 카테고리를 각각 담은 그런 세 줄을 써놨죠. 사람의 존재는 몸과 마음과 영혼, 다르게 표현하면 육신, 육체, 그리고 마음은 정신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혼. 보통 사람을 구성하는 사람의 존재를 얘기할 때 영혼, 육체 이렇게 둘로 나누기도 하고, 그럴 때는 영혼이라는 단어에 말하자면 영과 그 정신이 이제 같이 포함된 거지요. 근데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세 가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그리고 정신, 그리고 육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바로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한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지요. 거기서 영, 혼, 육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말씀 묵상은 이 세 가지를 다 통전적으로 아름답게 만듭니다. 말씀 묵상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으로 이게 이제 통로 중에서 마음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어오면서 믿음이 생겨서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영혼육 여기에서 가운데 이거를 혼이라 그러면 이게 마음 정신인데, 말씀 묵상은 제일 처음에 우리 사람의 존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에서 처음에 들어오는 좌소 이 통로는 이 가운데 있는 마음 정신 또는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강해지면 신체 건강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서에 보면 잠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할 때 그게 우리의 육체를 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 그거는 우리의 생활 경험이죠. 우리의 생활에서 마음이 평안하면 이게 당연히 몸에도 좋은 것이고, 마음이 불안하고 하면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한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 교회, 사회생활, 사람이 사는 삶의 영역을 가장 커다랗게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죠.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일터, 그러니까 사회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요. 그러면 말씀 묵상은 아까
영혼 그리고 정신, 육체 할 때 가운데 정신, 마음 이쪽으로 말하자면 먼저 접촉이 되고 흐른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교회, 사회 그러면 교회 공동체 여기에서 말씀 묵상이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고 또 배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한 교제 사귐을 통해서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훈련되고 또 여기에서 힘을 얻으면 이것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어떤 직종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말하자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람 삶의 세 가지 영역 이거를 말씀 묵상이 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사는 삶을 시간 흐름의 이 축으로 본다면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바로 위에 있는 가정, 교회, 사회 이거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시간을 중심으로 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여기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 요 가운데 지금 내가 말씀 묵상하는 거죠. 근데 말씀 묵상을 하면 우선은 지금 이후로 걸어가는 미래, 미래의 삶은 엄격하게 말하면 백지와도 같습니다. 운명론 이런 걸로 말하면 사람 운명은 다 정해져 있어. 이게 이제 운명론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섭리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앞날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거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사람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는 길은 자기의 선택과 결단이지요. 근데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는 기준이 뭐냐면 자기의 가치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두 가지 일이 겹친다. 그러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포기하고 어디를 고를까요?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거기에 내 시간을 내는 거죠. 그죠? 모든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말씀 묵상을 하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인 판단 기준 또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삶의 지혜 같은 것들도 배웁니다. 오늘 말씀 묵상, 보시니 말씀 묵상이 요셉하고 아버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죠. 근데 거기에서 요셉이 그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왔는데 당장 어디에서 이제 정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애굽의 왕 파라오, 이 바로가 이제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 중에서 한 5명 정도를 바로를 아련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바로를 만나죠. 근데 그때 요셉이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가 너희 직업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조상 대대로 짐승들을 목축해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거를 좀 약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고센 땅에 살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고센이 그 이제 파라오하고 또 요셉도 총리니까 왕궁에 왕하고 같이 이제 가까 지근거리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수도가 있는 거기하고 고센 땅하고는 꽤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그 요셉이 지혜롭게 생각을 많이 했다. 이렇게 저는 그거를 묵상을 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그 사람 자신은 정직하게 하려고 해도 자기의 가족, 친족들 때문에 이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다 가족, 친족들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
민정수석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근데 민정수석의 직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친인척 가족 때문에 이게 부패하지 않도록 그 민정수석의 그 업무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요셉이 자기의 그 가족들이 내려왔는데 꽤 떨어진 고센 땅에 둔 것은 아마 그런 것도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애굽에 내려와서 자기의 가족, 친족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뭐 태양신도 섬기고 뭐 등등.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 삶하고 겹치면 그러면 신앙이 이게 혼합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 것도 또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하자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게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 또 성경이 주는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삶으로 흘러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 내가 걸어갈 앞날의 미래가 성경적인 방향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성경적인 시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과거 내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사건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과거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바꿔요? 근데 과거의 내 삶에 아주 그냥 뼈 아픈 일이었다. 그것 때문에 되게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런 일은 누구한테나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을 하고 시각이 성경적 시각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그거 되게 손해 많이 봐서 나 그 일 생각만 해도 지금 생각해도 아주 화가 나고 신경질 나. 전에는 그랬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 일에 사실은 이런 축복이 나한테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뭐 이렇게 이제 과거를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 팩트 자체는 바뀔 수가 없는데 해석,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지나온 자기의 삶에서 트라우마가 크든 작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내가 과거를 완전히 다 기억에서 잊어버린다. 그러면 과거하고 상관없죠. 근데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살아온 삶이 지금 현재와 이후로 살아가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거를 살펴서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과거를 살펴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런 거죠. 사람이 일반적으로 좀 지혜롭게 성현들의 말씀을 배우고 또는 좋은 처세술을 배우고 이것만 가지고도 미래를 훨씬 더 유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러니까 미래 살아가는데 훨씬 더 큰 복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적어놓은 거 몸, 마음, 영혼, 가정, 교회, 사회,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말씀 묵상은 이렇게 통합적으로 복을 줍니다.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거를 내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래야 이제 말씀 묵상에 계속해서 시간을 내고 또 훈련이 계속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 보신이 말씀 묵상지에 가장 기본적인 틀이 비움, 채움, 나눔이죠. 근데 비움, 채움, 나눔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왔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를 한번 다 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1절,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의 흐름에서 길목이 되는 말씀입니다. 길목이라는 표현 아시죠? 어디를 가는데 그 어떤 지점은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길목이라 그러죠. 그거를 빼면 이게 길이 끊어지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구원사의 흐름, 구속사의 흐름, 그런 스토리가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좀 더 하면 4절까지 포함시켜서 이 4절을 빼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구속사의 스토리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 내용은 창조 그리고 타락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한번 이거를 고치시려고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한번 싹 쓸어버리셨죠. 근데 제가 지금 하는 표현은 성경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데 그냥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한번 판을 가시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의 죄악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이 원래가 악하지 할 수 없지. 말하자면 하나님이 뭐 체념하신다고 할까? 그냥 인간의 죄악의 현실을 그냥 어쨌든 현실을 그냥 어쨌든 인정하신다고 할까? 사실은 그런 표현이 창세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보면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말하자면 후회한다는 것도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시고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후회하셨다. 이건 안 맞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려고 말하자면 우리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같고 그리고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다. 뭐 이제 뭐 어려운 말도 아니 괜히 그냥 한자어가 이렇게 썼는데 그냥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악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오는 거는 구원이죠.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그러면 구원의 스토리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니까 근원적인 구원의 스토리.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의 악을 한번 해결하려고 싹 쓸어버리고 의로운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에서 8명을 남겨뒀는데 이 악에 이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 뿌리에서부터 악이 또 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채 뽑지 않으면 그게 계속 또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사람의 고름을 짜는 것도 고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계속 골마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한번 싹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발본색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딱 시작하시는 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내 씨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씨는 히브리어로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 내 씨는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은 나중에 그 후손 중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이거를 이미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적인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한 40명 넘는 사람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그 족보가 쭉 나오기 전에 1장 1절에서 40 몇 명의 그 모든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딱 세 사람으로 요약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하자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읽으면 창세기 12장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르.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당시로 봐서 가장 현대화된 도시입니다. 근데 그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그 상황은 사실은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이 갈대아 땅 우르 여기에서 떠나요. 가나안은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떠나서 그 당시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쭉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도중 하차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에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란에 그냥 여기 머물러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읽으면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근데 원래 갈대아 땅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여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으로 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이나 또는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연관된 이런저런 구절들을 보면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들의 조상들의 과거 역사를 쭉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갈대아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하는 거죠. 어쨌든 12장 1절부터 이 4절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아름다움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관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창조한 세상,
내가 만든 세상, 거기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그것은 다음과 같이 살면 복을 누리며 산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방법이 여기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요 몇 절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 그게 비움, 채움, 나눔이에요. 1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1절은 요약을 하면 비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신다. 그래서 2절은 채움 이 두 글자로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절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복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3절은 나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을 비움, 채움, 나눔. 이 세 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해주시고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한테 할 얘기 다 해줬다. 내가 만든 세상 내가 다 제일 만들었으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비움, 채움, 나눔. 그러면 축복을 누리며 산다. 나는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진짜로 해줄 얘기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해줬다. 자, 이제는 내 차례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신앙인들이 쓰는 말에 강권한다 이런 말이 있죠. 아주 강하게 권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몰아가신다.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긴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강요하고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단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포에 떨며 순종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인격적인 결단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얘기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창조, 아름답게 창조되는데 타락하고 망가졌잖아요. 내가 타락하고 망가진 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방법은 내가 잘한다. 내가 창조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비움, 채움, 나눔이다. 난 얘기 다 해줬다. 공은 아브라함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비움, 채움, 나눔 이 내용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는 그때부터 비움, 채움, 나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이게 나중에 구원의 원리가 돼요. 그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뭐 여러 곳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 뭐 그 장면을 표현한 게 있는데 그게 아주 잘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잘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게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아주 스토리로 아주 잘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셨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거룩한 아들.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근데 자기를 비워요. 그래서 사람 몸, 천한 사람 몸을 입고, 그리고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하자면 완전한 죽음의 그것까지 다 맛보셔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사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상 만물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의 그 구절이 사실은 비움, 채움, 나눔 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올리시는, 채우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원리가.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 구원의 원리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비움, 채움, 나눔. 사람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식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기의 속이 비워야 이게 들어오는 음식이 맛이 있어요. 그죠? 목까지 찼는데 뭐 맛있는 음식 있어요? 없습니다. 어떤 음식은 목까지 차도록 먹으면 어떨 때 그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질 수도 있죠. 근데 뭐 이렇게 굉장히 배부르게 먹었다 그러면 더 이상 도무지 못 먹어. 어떨 때는 먹는 거 싫어. 근데 속이 비면 그러면 다시 먹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 먹는 거 보면 자기 속이 비우면 그러면 들어오는 음식이 맛있고 행복하죠. 그리고 나선 다시 우리가 사람이 배설하고 땀으로도 배출하고 그러잖아요. 또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면서 음식물을 통해 섭취된 내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또 선한 일에 쓰는 것을 나눔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비움, 채움, 나눔. 대기순환에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대기권이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대기권이 없으면 태양이나 여기에서 오는 외부의 자외선이나 이런 게 안 좋은 이 전파, 안 좋은 이 선들이 이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못 삽니다. 근데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걸러지기도 하고 또 기온도 유지되고 뭐 이런 게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대기권의 모든 흐름은 비움, 채움, 나눔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바람 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공기 밀도가 높은 데서 공기 밀도가 엉성한 대로 이게 흐르는 거예요. 대기가. 그러니까 비워진 대로 이게 공기 이게 이제 흘러가지고 채워지고 여기가 더 이제 공기가 빽빽해지고 많아지면 또 다른 데로 엉성한 대로 비워진 대로 흐르는 거죠. 물이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 비움, 채움, 나눔은 피지컬한 물리적인 기본 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기본 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움, 채움, 나눔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움직이는 창조의 원리고 구원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의 구조는 바로 그렇게 비움, 채움, 나눔 이 세 가지 원리에 근거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을 했는데요. 신학 안에 여러 가지 분야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조직 신학이라는 것도 있고 교회 역사 신학이라는 것도 있고 또 구약을 전공하는 구약학, 신약학, 또 실천 신학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전공 분야가 교회 역사 신학 쪽이에요. 근데 비움, 채움, 나눔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 묵상하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묵상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구조된 방법이 바로 비움, 채움, 나눔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얘기하는데, 제가 신학적인 토의의 장에서는 또 신학자들이나 거기에 맞게 이 얘기를 제가 신학적으로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시니 말씀 묵상법, 이거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묵상 방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꼭 끌어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본 묵상의 방법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가장 근원적인 이게 원리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움, 채움, 나눔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학교 주 강의 중에 7번째 강의로 보시니 말씀 묵상이 근본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움, 채움, 나눔 이 세 가지 원리로 구성된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에서 갈수록 깊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 묵상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에 비움, 채움, 나눔의 성경적 원리가 늘 작동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각기 소그룹으로 묵상 나눔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